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장애우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부활 소망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 가족처럼 울어주지 못하는 굳은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어긋난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주님, 우리 내면에 가리워진 선입관과 편견의 휘장, 차별과 정죄로 가득한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부와 고아들을 앞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선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우직하게 실천해 나가는 지도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땅 한반도 땅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전쟁을 연습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 지도자들의 광기를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불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총력 전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온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부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진리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젊은 세대가 건강하게 양육되어 성장하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학생들, 저들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완공을 앞둔 인천 청다의 소교회를 주의 영광 높이는 재단으로 봉헌하여 인천과 북한, 중국 대륙을 넘어 세계 선교의 지평을 더 크게 열어가는 우리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생명 다하기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감독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신유의 기적 나타나는 능력의 감독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성장과 성숙의 선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임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수 샘물이 넘치도록 흘러나와 갈급한 영혼들이 만족을 얻고 병들고 상한 심령들이 부활 생명 얻고 일어나는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새 영, 새 마음,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행진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이기는 승리의 찬양, 굳은 마음 녹여내고 상한 심령 치유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복,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담기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빛,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다른 두 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외면의 세계입니다. 공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곳에 관심이 집중된 세계,
일과 소유와 오락과 대인관계로 이루어진 세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인기나 재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이거 내면의 세계고 공적인 세계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라 할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세계, 예배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별 관계없는 세계, 이 두 개 속에 세계 속에 삽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삶들을 보면 그들은 보이는 세계, 즉 외면의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류를 위하여,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책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칸트의 이러한 질문은 본질적인 내용,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라는 질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다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성명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지만, 다시 말한다면 외면에 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면의 질문입니다. 더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 인식에 관한 질문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내 자기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만큼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만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만큼 분명한 자기인식의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여 본래의 직업의 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디베랴 바닷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자 저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가 어부일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며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치유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던 한 제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때에 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파는 자가 누구이라고 물었던 이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제자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저들의 아픈 심령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치유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수제자입니까? 베드로만큼 위대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만이 구원해주고 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가야바뜰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예수 부인했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예수 쫓는 자,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압성을 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느냐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되어야 되는 거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닙니다. 십자가 지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높고 누가 크느냐에 자리다툼하였던 그들에게 낮아져야 되느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기적인 욕심이, 욕망이 그의 마음을 가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마음, 그러기에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느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야바뜰에 재판받으실 때에 모른다 부인한 거지요. 그리고 본래의 삶, 실망과 좌절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바닷가로 낙향하여 고기 잡는 인생으로 전락된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만큼 비참한 마음 들 데가 없습니다. 더 비극적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고, 여기는 뭐예요?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부활의 은총을 받음을 삶으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여기에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력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1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라고 해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뭡니까? 솔렌도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지고 있고 갖고 있고 메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두 가지의 역사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생학적 역사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모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니체의 역사관이, 여러분 히틀러의 역사관이, 막스 유물론자의 역사관이 우생학적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역사관입니다. 약한 것은 사라져야 되고 강한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능성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유물론적 사관이 얼마나 많은지 팽배했습니까? 큰 것이 좋다고 하는 것, 많이 가질수록 좋다 하는 생각들. 여러분, 1등만 최고입니까? 여러분, 1등만 사람입니까? 1등이 있으려면 2등과 3등이 있어야 1등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등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2등과 3등은 사람이 아닙니까? 최고만 추구한다면 그 사회가 바른 사회입니까? 또 안에 역사관이 있다고 한다면 성서적 역사관이 희생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역사입니다. 요즘 종종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교육의 가치가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라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목표는 균형적인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그런 도덕과 그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창조적 인재 기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편견이 있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이거 다 두 팔 벌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 갈망하는 인생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갈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주여,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게 말한 거지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진리라 인정했으면 나 따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보십시오. 주인이 타국이 갈 때에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보십시오. 만약에 성가대가 소프라노만 있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엘토만 있다고 하십시다. 테너와 베이스만 있다고 하십시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 음악을 몰라서.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만 있다고 하십시다. 소리가 어떨까요?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깽깽이 소리밖에 안 날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안 그래요? 제각기 다른 소리가 하모니를요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실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우리의 세상은 메시아 원하지요. 이 메시아의 사상은 시대와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를 가리켜서 뭐예요?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해요. 구원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라이스트.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크라이스트, 대문자 A의 크라이스트는 평화와 자유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사회 공헌자, 이런 사람을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 인류에 공헌한 사람, 직간접적으로 인류 공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술가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농부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여 인류와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여러분, 세속적인 관심에서 보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크라이스트가 있지요. 더를 붙인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한 분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성인이라고 나타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당신이 삽니다라고 오직 예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듣는 얘기 가운데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철도와 증기의 발견이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다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철강과 석유의 발견이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기술 중심의 것들이 3차 혁명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4차는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빅데이터예요. 로봇이에요. 나노와 바이오의 기술혁명이 4차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입니다마는 2000년 초반에 저 미국의 굴지의 금융기업에서 600명의 애널리스트가 세계의 경제를 조사하고 했답니다. 세계의 경제를 조사했는데 600명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이 하느냐? 지금은요, 2명이 한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의사의 수술은 유능한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들, 로봇 의사는 왓슨이 한답니다. 시대가 알려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설명을 받은 게 우리네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체와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인 종교적 영성,
여러분, 창의성, 논리성, 지혜와 지식, 공의와 의로움, 거룩성, 이건 다른 생명체에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성격. 근데 기술이 우리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며 불평등하게 만든, 이거 넘어설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영성과 창의성과 논리와 지혜와 지시와 공의와 의로움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닌 더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예수가 필요한 시대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절대적 진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상대적 진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삶에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깁니다. 이것이 좋다 하고 저것이 오하면 이것저것 쫓아가는 삶이 바로 상대적 진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상대적의 진리는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러게 삶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만족과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예수 안에 예수 붙잡고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너를 나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다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욕망, 욕심으로 가득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인생 돼야 된다. 여러분, 외경의 말씀을 보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을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시대에 네로는 당시에 기독교에 수장했던 베드로를 잡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도망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가 나올 즈음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는 로마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에 들어가느니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 자신의 일어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또 말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깨닫고 로마로 도망치던 발걸음이 로마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살아계신 주님, 절대 진리가 되시는 주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리고 예수가 길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여기에 영감을 받아 쓴 책이 생케비치의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를 선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증인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는 성경에 약 200회나 사용됩니다. 증인한다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교자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것, 죽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은 예수를 위하여 희생의 각오로 선자여 예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지극함으로 그를 위해 무엇이나 드릴 수 있는 자가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살한죄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했던 신세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자 재판장이 재판이 되어 그 사람이 변호사가 없음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지금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전한 증인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 생명의 소유자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여금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이 예수를 전하는 자 될 때에, 이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이요, 이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속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여 새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전하는 자 되어 우리의 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장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로 나가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복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기쁨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전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무리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